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이 두 개라고 그랬죠? 2장과 3장이 첫 번째 본론이고 4장과 5장이 두 번째 본론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본론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변호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왔고요. 이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내용이 이 단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약간 구분해 보면 13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14절은 그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있음을 바울이 기억하며 격려하는 내용이고요. 15절과 16절은 그 고난의 한 당사자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서론 부분인 1장 2절부터 5절에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감사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전반에 대한 감사였어요. 예를 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체 교인들이 신앙 전반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바울이 이 단락에서 하는 감사의 이유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역사를 보였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2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번을 썼는데, 자,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번 나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2번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번 넣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할 때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니까 파랄라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랄라본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정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어떤 정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것, 받는 것. 이때는 파랄라본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들리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자, 30분 정도 설교를 해요. 이 30분 정도 설교하는 이거는 모두에게 전달된 객관적 정보죠. 이 객관적 정보를 여러분이 들었다,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헬라어를 파랄라본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받다. 헬라어가 다릅니다. 요 헬라어는 에덱사스데라는 헬라어예요. 에덱사스데. 요 단어는 객관적인 정보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정보가 들렸을 때 그것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객관적 정보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거를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객관적 정보를 들었을 때, 받았을 때 그것을 여러분 안에 해석을 하겠죠.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받다라고 할 때 그때 헬라어는 에덱사스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 정보가 들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도 전한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도 전한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그 복음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받는다는 객관적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는다고, 두 번째 받는다는 자신의 주관적 상황에 근거해서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차이가 나죠. 자, 어떤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처음 정보가 전해질 때 그것은 하나의 정보이죠. 정보. 이 정보를 객관적 정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혹은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보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정보를 받을 때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정보를 받을 때하고 학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학력의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다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정보가 왜곡이 돼요. 어떤 경우에 정보를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할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왜곡이 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내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 선입견 때문에 나는 왜곡할 의도가 없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인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때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처음 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 자기가 말한 정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왜곡할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요. 왜곡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이해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한 거죠. 가서 전해보니 원래 말하려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를 좀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의 편지라는 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그냥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 사랑,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역사하다라는 말은 운동하다 혹은 활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와 가르침이죠. 제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많은 일이 설교입니다. 사실 뭐 일주일에 설교 2편, 그리고 성서대학 설교 2편 하면 1시간, 한 30분 30분, 성서대학 2시간, 총 4시간 하잖아요. 그 4시간을 하기 위해서 저는 40시간을 준비해요. 40시간 준비해서 4시간 이제 쏟아 놓는 거죠. 목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 제도권 하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설교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실지 않고 설교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설교할 때 그 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거나 사적인 뭐 욕망을 추구하거나 속된 말로 뻥카를 치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제일 추구하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제는 목사가 제대로 설교할 때. 근데 제대로 설교 안 하는데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야, 저분들은 참 어떤 분들인가. 제가 설교를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순 자기 자랑만 있고 성서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해석을 하는데 그걸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으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전제는 목사가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일까? 뭐 예외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들리는 경우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의 설교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미 이제 심기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마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목사와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사생활이나 개인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는 약간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사생활을 너무 속속들이 알잖아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알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어떠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랑으로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로 전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을 향한 중상모략이 있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사도의 문제를 공격했고 바울이 유랑 철학자들처럼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격을 바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1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 후에 1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자, 이 고난은 이미 1장 6절에서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자, 1장에서 바울이 고난을 언급하기 전에 복음을 언급해요. 자, 6절에 고난을 언급하는데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이 고난을 언급해요. 복음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한 후에 14절에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왜 고난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무수하게 많이 얘기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다른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질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지 않지만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여기서 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디모데로부터의 보고에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거 보니까요. 자, 그런데 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동족들로부터 받은 고난은 같은 우상을 섬겼는데 배신한 거죠. 배신,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같은 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한테 복음 듣더니 자기들과 함께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 동족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가서 설득했겠죠. 그러지 말라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을 섬겼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 신을 섬기느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설득이 한두 번이죠. 세네 번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적대자들인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박해를 받았을 건데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은 동족들로부터의 박해였을 것입니다. 함께 우상을 섬겼는데 갑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동족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들인데 이해를 안 해주고 다른 신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박해를 가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답답하고 저 동족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삶의 자리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 겁니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니 그 이전 질서를 따를 수가 없고 그 이전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된 거죠. 이거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거든요. 이거 감수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수하기 싫으면 그리스도는 못 되는 거지.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돈이 최고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피해들, 육신의 안락함을 좀 덜 누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했기에 그 이전 질서 안에 있었던 것들,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인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격려의 말을 지금 한 거죠.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에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인데 또한 바울의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기도 하죠. 뭐 유대인들을 특정해서 말할 수 없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맞닥뜨렸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냥 유대교에 있는 사람 중에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힌 사람도 있고,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박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15절 16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박해를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협한 구원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 구원은 오직 유대인 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우리만 구원의 대상인데 뭐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도 있겠고 그냥 유대인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다고 막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을 도대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죄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결국 죽였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결국, 이런 의미인데,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끝까지 결국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셔서 그 사람, 너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심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야. 보수는 진보를 향해, 진보는 보수를 향해, 그렇게 말하죠.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보수적 신앙인들의 하나님이며 또한 진보적 신앙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거 독점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 망합니다. 위니펙에서 새순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새순교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씀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어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설교자니까. 좋은 설교는 1차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과 그 단락을 포함한 성서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야 하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좋은 설교의 1차적 책임은 분명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는 또한
좋은 청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청중들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한 사람의 설교가 70% 나가느냐 100% 나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훌륭한 설교는 훌륭한 청중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좋은 청중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순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새순교회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의 1차적 책임이 설교자에게, 또 다른 하나의 책임이 회중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를 경험하는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